창세기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힘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힘을 얻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돈도 그렇죠. 돈을 왜 좋아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도, 원하는 집도, 원하는 차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힘입니다. 또한 돈으로 사람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도 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때는 가족도 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뭘 말합니까? 돈의 힘이 사랑의 힘, 가족의 힘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노력할까요? 매일 목이 쉬어가면서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연신 좋은 말을 하고 계속해서 허리를 굽신굽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과 주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맞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힘 아니겠습니까? 권력 쟁취. 국회의원이 되면 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을 보면 힘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이 또한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권력 필요하죠.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겠죠. 성경 말씀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부르셨도다. 뭐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 맑은 하늘, 그 맑은 자연, 그 좋은 경관들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진정한 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힘들, 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지금 개표별과 보면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딸랑딸랑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힘이라면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추구하겠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힘은, 전능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을 주인처럼 여기고 섬겼어요. 힘이 없어서 신하처럼 섬긴 것입니다. 일종의 봉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12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독립을 꾀한 거예요.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 12년 동안 맨날 조공 바치고 맨날 빼앗아가고 이건 뭐 자유도 없고 도대체 이게 주권도 없고 왜 우리가 저 나라들한테 맨날 신하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되냐?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에 그 가나안 지역 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이 또 힘을 모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독립을 꾀하려고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독립
그런 거 못하도록 아주 손을 봐주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 독립을 하려고 하는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을 정벌하러 나가서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막 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을 막 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어? 독립? 무슨 독립이야?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도 결국 독립하려다가 독립하지 못하고 왕이 그 백성들을 버리고 버티다가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결국 독립은 하지 못하고 소돔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그 연합군에게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롯도 함께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롯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여러분, 롯이 소돔에 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포로 되려고 갔습니까? 잘 살려고 갔습니까? 잘 살려고 갔잖아요. 가면서 좋게 갔습니까? 안 좋게 갔습니까? 안 좋게 갔잖아요. 삼촌도 버리고 왔잖아요. 삼촌에 대한 배려, 신이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오직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갔잖아요. 하나님도 버렸잖아요. 가면서 믿음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다, 롯이 갔다? 그런 대목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잘 살려고, 눈에 보이는 소돔이 그때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잘 살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롯의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은 땅이 소돔이요 소돔의 힘인데 결과가 뭐냐? 한순간에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졸지에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이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힘은 항상 이렇게 끝이 허무하고 비참해요. 오늘 마침 총선이 있었는데 정치하는 분들 다 상처받더라고요. 좋을 때는 다 우리 편이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할 거면 두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정치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래요. 이익 중심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 소돔에서 롯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롯도 버리는 거예요.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예요. 삼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버리고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롯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걸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셨대요. 그 직장은 남들이 다 들어가고자 하는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어요. 그 직장에서 그분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직장 들어갔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또 칭찬했어요. 거기서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진정으로 그 직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가라 퇴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건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6. 20대, 30대, 40대 초반을 거기에 다 올인했어요.
심지어 직장이냐 가정이냐 할 때 직장이었어요. 그분의 우선순위는. 더 심지어 교회냐 예배냐 직장이냐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46세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위로받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난대요.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롯의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해져요. 세상이 다 버릴지라도, 친구들이 다 나를 몰라줄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끈이 다 끊어져도 주님 끈만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이깁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보십시오. 그렇게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성경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 하인들이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롯을 구하러 갔다가 구출해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무슨 람보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상대는 나라였다니까요. 그리고 연합국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가나안의 작은 국가들이 섬겼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 주인과 하인들 318명, 적은 건 아니에요. 많아요. 318명은. 집에서 또 길리웠대요. 뭔가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318명의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어떻게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도 못 이긴 나라를,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그 왕에게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걸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져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복잡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318명 갖고 간단하게 해결해요. 성경이 설명이 없어요. 318명이 어떻게 싸워서 그게 없어요. 그냥 가서 구출해 왔더라. 끝. 역설적으로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318개밖에 안 됩니까? 남들이 볼 땐 많지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도 없는 힘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잘 의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가 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묘비명으로 한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이 말씀을 나는 꼽겠다 할 정도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인생에 담이 많았습니까? 담이. 막둥이로 태어났죠. 출생의 담, 신분의 담 뿐만 아니라 목동이었잖아요. 배운 게 없어요. 담. 사자와 곰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담이죠.
골리앗을 또 만났어요. 왕이 되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요. 인생이 끝도 없는 담이었어요. 담. 그런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담이 생겼어요. 어떤 담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담,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담,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뛰어넘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어떻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히 새를 비교할 때 참새와 독수리를 비교합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요. 그래서 참새는 결코 창공을 날 수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요 근처에 하늘만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창공을 날죠. 어떻게? 날개가 커서 힘이 있어서? 아니요, 바람을 의지할 줄 알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바닥바닥바닥 해봐야 기껏해야 하늘이에요. 독수리처럼 바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이 힘이 임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이 독수리의 능력, 다윗의 능력,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줄 아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뛰어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담들 하나님 의지하면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냥 의지하는 척 하는지를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이라고 말했죠. 그 앙망이라는 단어가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통점,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실 때 그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보일 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뛰어넘지 못하고 맨날 내 인생의 담 그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근심할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318명으로 그 나라를 이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는 이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래서 힘을 줬구나, 이래서 인정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어떤 담이 여러분 앞에 있든 간단하게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멈춥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끌려간 롯을 구출해 왔다고 했어요. 그 왕은 가나안의 소돔 왕도, 연합국도 이기지 못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조카 롯을 거기서 구출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힘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롯을 구출하고 나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나안 지역에 살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왕들도 이기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고 물리치고 조카 롯을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의 힘이라면 가나안 지역의 땅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라도 좀 세우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어요. 그 놀라운 힘을 딱 롯을 구출하는 데만 쓰고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싶을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냥 막 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고 막 쓰고 막 누르고 막 전진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딱 그 힘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는 데만 딱 쓰고 자기의 땅, 자기의 집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질 않아요. 만약에 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가나안 지역의 땅 어느 정도는 그냥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힘을 가지고 딱 멈춰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은 뭡니까? 가지고 싶은데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이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고 내가 가진 힘이지만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밉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롯.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됐다, 고놈. 잘 됐다. 내 고럴 줄 알았다, 네가 삼촌을 배신하고 네가 믿음 생활 안 하더니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끌려갈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 벌 받은 거야, 임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상대할 적이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라니까요. 그냥 어떤 한 가문이 아니라 연합국의 왕입니다. 가나안의 나라들도 못 감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좋은 명분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미워하지는 않아도, 비난하진 않아도, 야, 내가 구하러 가지는 못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구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롯을 구하러 가요.
그것도 단숨에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단숨에 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세요. 희한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힘이 나와요.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세상이 성도들을 우습게 봐요. 맞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일 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요. 세상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치료해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결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저놈은 가고 싶은데도 가지 않을 줄 아는구나.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갈 줄 아는구나. 내 말에 순종할 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리고 15장을 보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장 시작. 이후가 언제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였을 때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정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큰 능력을 주세요. 진짜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땅을 하나 샀다고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그랬다면 그냥 그 정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고 싶지만 참고 안 하고 싶지만 하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가나안 지역의 그 몇 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서 제 생각에 가장 큰 복 중에 복을 받은, 천국에서도 이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자기 맘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가, 그것 좀만 견디면, 그것 좀만 참으면, 그것 좀만 인정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1절 이후에 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힘 주십니다. 돈 주십니다. 건강의 힘도 주십니다. 지혜의 힘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놈에게, 저놈은 접니다, 힘을 줄 만한 놈인가? 하나님 지켜보세요. 그 다음 이후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해결돼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간단하게 해결돼요. 318명 갖고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여리고 성도 며칠 날 무너졌습니까? 7일째 무너졌어요. 매일매일 돌았는데 매일매일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건 7일 날 간단하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소리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인정되었을 때 이후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힘을 주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할 때 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상황대로, 때로는 이런 핑계, 때로는 저런 변명 내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아브라함이 롯 구하러 가지 않을 핑계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쟤가 나 배신했는데요, 내가 쟤 왜 구하러 가요? 뿐만 아니라 저기 메소포타미아 왕들인데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인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핑계댈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에도 핑계대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나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이 큰 복을 받을 길 바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쌓을 곳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우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특징을 보면요, 사람의 그릇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한순간에 찢어질 정도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딱 지켜보세요. 저 권사 어떻게 하나 딱 지켜보세요. 저 집사님, 저 목사 어떻게 하나 딱 지켜보세요. 그리고 인정받았어, 오케이, 그 순간 하나님은 한꺼번에 높여주세요. 그러한 부자들,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생겼습니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너의 과거를 알고 있지.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잘 알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기근 핑계대고 내려갔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온갖 거짓말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냥 비참하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오히려 그냥 그 애굽의 왕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속였느냐, 나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기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결론의 결론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이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정한 힘, 참된 힘을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허무함을, 그리고 하나님 힘의 위대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의지하는데도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순종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을 늘려가야 합니다. 시작은 부족해도 갈수록 그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 인생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